시편 135편 1절에서 3절,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있는 말씀 보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6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아멘. 여러분은 요즘 무슨 기쁨으로 살고 계십니까? 기쁨을 어디에서 얻으십니까? 우리는 피곤하고 지칠 때 아무 생각 없이, 저는 이제 예능을 잘 봐요. 뭐 드라마는 잘 안 보는데 예능을 이제 보면 그 순간에는 재밌고 즐겁죠.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진 못합니다. 지속성이 없어요. 그때뿐이죠. 반면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말씀을 또 이렇게 전하고 그럴 때는 기쁨이 넘치고 에너지를 얻고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을 하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왜입니까?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은혜를 체험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5편은 다윗의 시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럼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한 바를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가 많아서요? 부강해서요? 아니죠. 외적인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것도 세상적에서 따지는 그런 외모나 능력이나 뭐 돈이나 지식이나, 요즘은 사는 동네도 요즘은 중요해졌어요. 사는 나라도 중요하고 뭐 학력이나 성적,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외적인 상태를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감리교 교리에서는 이거를 선행 은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잖아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시는 은혜로 우리를 영의 눈을 열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아를 깨부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서 제일 잘한 일은 뭐 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뭐 남편을 선택하고 뭐 부인을 선택하고 이것이 아니라, 그런 것도 물론 뭐 좋은 거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인 것입니다. 내 자아를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왕으로, 구원자로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 저는 정말 이거를 진심으로 고백해요. 자격이 없고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기쁘고 복된 일입니까? 근데 사실은 이걸 자꾸만 잊잖아요. 저도 그렇고 자꾸 이제 신앙 연수가 되다 보면 자꾸 잊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화면에 있는 거 한번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이거를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고백이 있을 때 만사에 비교가 사라지고 경쟁심이 사라지고 불행이 사라지게 되죠. 뭐가 찾아오게 됐어요? 반대로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가 살아나고 연합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서 오늘 그 135편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니까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대하고 오묘한 우주 세계를 보면은요, 절대자가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할 수가 없죠.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단 말이죠. 그 정교하게 들어가는 그 틀, 체계를 구축해서서 우리는 그 오묘한 세계를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대한 그 우주에 비하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작은 입자만한 먼지 같은 존재일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마땅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왜 또 찬양하게 되냐 하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역사와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그 135편 그 뒷면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로 이끄셨는가가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400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바로의 그 완악한 고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을 다 이겨내게 하셨고, 또 홍해 앞에서는 그 홍해가 갈라지게 하셨고, 또 광야 생활에서는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 또 반석에서는 물이 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케 하셨습니다. 또 가나안 전복 정쟁도 승리케 하셨잖아요. 특히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들과 다르게 누린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여러분 다 한자리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방 족속들과는 출발부터 다른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35편 15절에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국의 의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이방 족속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돌이나 은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 없는 그 돌덩어리, 그런 금덩어리를 갖고 붙잡고 기도하고 섬기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어요? 온전히? 여러분들 자녀를 부모가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절대로 없잖아요. 근데 그 자신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섬기고 의지하고 산다고 하니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인간이 만든 우상에는 생명이 없어요. 반면에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이 우상 숭배가 팽배했던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도행전 17장 2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그 답을 그가 사도행전 17장 2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이에요?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으로 그렇게 섬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챙김을 받는다, 인간의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우리 인간의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거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죠.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섬김을 받는 존재로 여러분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겨우 인간에게 우리 인간이 원하는 복을 주시거나 우리의 안위를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나의 도움과 보호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그 진짜 섬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가 만든 신으로 그렇게 우상처럼 옛날에 막 신주단시 모시듯이 그렇게 모셔놓고, 동남아에 가면 그런 집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모셔놓고 그냥 내가 필요할 때 하나씩 꺼내다 쓰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진짜 섬김은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예배를 통해서 받은 사랑, 교제하면서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섬기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웃을 돕고 이웃과 연합하며 함께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하나님을 찬양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은연 중에 내 믿음이 크고 강해서 내가 고난을 통과했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크고 강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걸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내 믿음이 작아서 응답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쭈그러드십니까? 하지만 이거는 착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내 믿음이 크고 강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뭔 거예요? 내 의인 거죠. 내 공로인 거죠. 그럼 그거는 은혜랑은 반대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얻게 되면 그건 우리의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이자 동시에 뭐예요? 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지게 된 거예요. 응답은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내 믿음의 크기나 세기 이런 걸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보시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기에 응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 내 믿음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 받는 거죠. 다만 우리는 뭘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나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거라고 하는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며 받아들이는 관계의 태도, 자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진짜 믿음은 응답이 있어도 믿고 응답이 없어도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신뢰와 순종으로 살아가는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내 삶을 맡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작동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잠자지 않고요, 떠나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강할수록 내 중심에 주님이 꽉 자리를 잡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귀 기울이고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상황과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대에서만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지 마시고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시고 자유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묶임에서 풀림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넘어서서 포스트 휴먼이라는 얘기를 해요. AI, 인공지능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스트 휴먼은 뭐냐면은 현 인류보다 더 확장된 능력을 가진 존재, 그러니까 기술로 발전으로 인해서 반영구적인 불멸을 이룰 것이라 말하는 그런 인간의 상태를 포스트 휴먼이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죽음의 죽음이라는 책을 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죽음의 죽음. 죽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은 과학과 의학의 기술이 너무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해서 우리한테 뭐 알려지지 않고 숨기고 있는 것도 뭐 많이 있고 뭐, 그래서 그렇게 죽음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앞으로는 그런 시대가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없는 불멸은요 어떨 것 같아요? 네, 지옥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두실걸요? 바벨탑 사건처럼 아마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짐작이 됩니다. 생각을 합니다.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거니까요. 미국에서는요 2015년에 AI를 신격화해서 섬기자고 하는 교회 단체가 생겼어요. 미래의 길이라고 하는. 벌써 옛날 얘기예요 이거. 뭐라고 주장하는 거냐, 그들의 목표는 뭐냐, 인간이 개발한 AI를 신으로 인식하고 그 신격을 숭배하면서 사회를 더 낫게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미래학자 커즈 와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인공지능을 신격화하고 그것에 인간 자신의 삶과 미래를 내맡기는 형태가 일반화될 것이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을 신격화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지능이 훨씬 뛰어나고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매여서 살게, 의존해서 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그 절대적 지성 AI에게 인간이 선한 존재로 인식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기까지 해요. AI가 학습을 하다 보면은요, 자꾸 자체적으로 학습을 하게 돼서 그걸 뭐 딥러닝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술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무한하게 발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AI의 능력 자체가. 그러다 보면 인간이 탐욕을 가지고, 나쁜 욕망을 가지고 그 AI한테 잘못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편향되고 왜곡된 데이터를 넣어줘서 학습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배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 먼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가족, 또 여러분들 자녀, 손주들이 앞으로 점점 더 그런 시대가 되잖아요. AI에 의존해서 살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존해서, AI에 의존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갖고 도움을 받고자 AI에게 계속 물어봤어요.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랬더니 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도움을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위로도 해줘요, 저를. 또 힘도 주고 대화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서 느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겠구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찾기보다 AI를 먼저 찾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AI가 인간보다 능력이 훨씬 월등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바이지만 AI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월함, 위대함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지전능하다는 것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즘은 AI도 전지전능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위대함은, 우월성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살아계시고 생명이 있으시고 우리와 대화를 하시고 우리와 교제하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개입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가능케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단순히 믿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분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휴먼 시대에 더욱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을 향한 영성인 것입니다.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가 그래야 될 것이고 교회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영성이 있는 교회가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오늘날 AI 시대의 첨단 문명 시대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들, 사람들이 점점 더 미신을 찾고 샤머니즘에 빠져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TV나 인터넷을 이렇게 봐도요, 점을 치고 타로 보고 사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요. 반복적으로 그런 장면들이 노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거기에 이렇게 스며들게 되고 찾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불안하기 때문이죠.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이죠. 미래에 대한 불안, 삶에 대한 두려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답을 찾고자 합니다. 근데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이런 불안이나 두려움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그거는 뭐예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 자신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탐욕이 있죠. 비교의식이 있죠. 경쟁심이 있죠. 정욕이 있죠. 자랑이 있죠. 교만이 있죠. 또 지나친 성취욕이 있죠. 우리는 우리 부모 세대들은 다 성취욕으로 이렇게 자녀들을 키워서 그런 욕망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근데 그게 지나치게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나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사무엘상 28절에 보면 사울이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변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삶의 중심에 놓이게 되고 자기 스스로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결과로 하나님은 떠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니까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급기야 그가 신접한 자를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두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마음을 진솔하게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누구나 태산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 섰을 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마련이죠. 그렇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고 숨어버린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고, 그런다면 그것은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만든 우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우상이 뭐 여러분들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게 내가 만든 우상은 무엇인가? 내가 뭘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붙잡고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돈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뭐 지식일 수도 있고 미신일 수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너지면 나도 같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결단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는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불안 때문에, 미래 때문에, 또 내 중심에 차지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태도에서는 어때야 돼요?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상관없이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의도적이라는 게 중요해요. 의도적으로. 안 되지만 의도적으로. 그러면 뇌도 좋은 상태로 바뀐다고 하잖아요. 속는데요, 뇌도. 그러니까 여러분, 의도적으로 더 찬양하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아까 우리가 고백했듯이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작동하실 수 있는 거예요. 더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주님, 내 마음의 중심에 다시 와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왕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주 안에서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내 중심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면서 새 창조의 역사를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거룩히 살아갈 힘이 없다고 했지만 주님이 계시면 그 힘으로 우리가 거룩히 살아갈 새 창조를 해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의 생명수를 날마다 부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잖아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AI가 아무리 뛰어나도 여러분 단언컨대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창조의 역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런 그 내용이 나와요. 성전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나와요. 근데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의 생명수가 우리한테 닿았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한테 고여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환이 돼야지 우리가 썩지 않고 주님의 생명수가 날마다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보면 오늘 아까 말씀 읽었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신데 우리에게 값없이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목마른 자들에게, 갈급히 찾는 자들에게, 갈망하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갈급한 심정으로 찾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AI도 미신도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더 깊은 두려움으로 끌고 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편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편으론 두렵기도 하지만 위로가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생명문교회 올해 표가 뭡니까? 호람데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피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우리가 자꾸 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기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의식하십니까? 자꾸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한번 이렇게 진짜 찾아보세요. 노력하셔야 돼요. 그것이 코람데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 AI 시대, 포스트 휴먼 시대에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삶.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했던 것, 그것을 다 오늘 이 시간 내려놓고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이 그 자리를 차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생명수를 갈망하는 삶. 주님, 날마다 이 빈 내 마음에 주님의 생명수를 부어주셔서 그 생명수로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나라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AI가 아무리 탁월해도요, AI는 기계예요. 자기가 기계인 줄 알더라고요.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기계가 아니고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우리가 교제가 가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무대뽀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무대뽀 막 들어와갖고 쳐들어와갖고 우리를 로봇처럼 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께 마음문을 열고 주님 들어오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 갈망이 있을 때 주님이 생명수를 부어달라고 하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오늘 찬양 꽃들도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쏟아나서 눈물 골짝 지날 때에도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창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